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단한 양식을 얘기할 텐데요. 이제 요한복음 4장과 5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은 좀 단단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 어린아이는 젖만 먹고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해서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장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요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그래서 물로 들어갔다 와서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날에 안식일에 고쳤는데 안식일에 그 시대 목자 설교한 바리새인들이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병자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병자가 어떻게 범죄를 하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죄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육신의 죄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죄를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럼 영적인 어떤 죄를 책망하시는 건가? 첫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시대 목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 가르침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이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요한복음 4장에서는 5 남편이 나오죠. 6째 남편까지 있는데도 내 남편이 그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4장과 5장을 연결해서 보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그게 에스겔 13장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고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6절로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점을 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의를 두르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13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를 회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대에 폭우를 맞고 우박을 맞은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과 그 시대의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지어서 가르친다는 것은 뭡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닌다는 것이죠. 마치 지어낸 말이 영생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이 얘기하면 우박에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에스겔이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우박이신 예수님께서 그 시대 목자와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죄를 짓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초달, 그러니까 회초리 초자에다 때릴 달, 초달을 하지 않으면 그 자식을 묘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육적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않고 키우면 그 자식이 사생활처럼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이 채찍과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고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거짓말로 지어내서 가르치는 말을 믿은 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떡을 놓고 왔다가 그걸 잊었다. 그래서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교훈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계를 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거짓말로 지어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따르는 자는 중풍병자처럼 육신의 죄를 짓지 않아도 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의 영적인 죄, 성령 회방죄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도를 봐오면은 나는 육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흠 없다는 그걸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는 그 순간 뭐가 들어오냐 하면요. 이사야 66장 17절 말씀이 사람에게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 다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살아오면서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는가? 이러한 죄는 성경에도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죄도 씻는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수 샘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씻는가? 요한복음 4장 5장 이어서 한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에서 박병진 전도사 치면 요한복음 4장 5장에 관련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랍니다. 자, 이 더러운 죄를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답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베드로가 고백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영생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수님 믿어도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죄를 그렇게 씻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물로 씻어야 된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더러운 몸을 물로 씻듯이 우리의 속사람의 더러운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이 영생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반드시 깨달아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내가 지은 죄를 무엇으로 씻어야 한다고 가르치거나 배웠습니까?
제사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신앙이 회개입니다. 돌이켜서 나를 고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이 물로 내 속사람을, 더러운 속사람을 씻어서 고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이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서로 피차 사랑하라. 또 이 말씀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얘기로 말로만 나는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하지만 그 말로 그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해서는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사야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디모데후서 2장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을 해서 인정된 일꾼이 돼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마리아인이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나니 그걸 준비하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5장으로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씀만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치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속사람을 깨끗이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